산상설교를 이제 우리가 5장은 마쳤고 5장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접했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두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업무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네가 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은 네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들의 삶과 종업원의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되는 종업원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종업원과 달리 아버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두 주간 동안 여러분 가까운 원수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또 아빠가, 엄마가, 아들이, 딸이, 목사님이, 또 집사님이, 직장 상사가, 아래 사람이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런 원수들을 만나 보셨나요? 믿음이 많이 크셔가지고 원수를 만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그때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내가 해줄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자 그랬습니다. 해봤나요?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돌아오기 하루 전날 또 물이 터져 물폭탄이 터졌거든요. 음성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문자를 받는 그 속에서 음성이 달라져 있는 것을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원수 그까지밖에 안 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원수들은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수가 지금 무슨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느냐 하고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면 해주자. 그리고 기도하자. 자, 오늘 6장에서 주로 6장에서부터는 외식하는 삶에 대한 삶을 바꿀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려하시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행의 덕목이었죠.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고향을 떠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로 들어와서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원시 공산사회가 잠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오늘날도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게 잘 실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라파 유럽 쪽이 복지가 되는 이유는 그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가 된다는 거죠. 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상태면은 지원을 받지만은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상태 같으면 지원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준다는 것은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 먹을 수 있는, 못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 김태하 지사님이 LH 공사에 계신데 우리 김태하 지사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왜 잊고 있었는지 생각 못해요. 지난주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맡은 파트가 영세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고 그거를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파트를 맡고 계신데, 그분들이 뭘 하나를 해주면 두 개를 해달라고, 두 개를 해주면 더 좋은 걸 해달라고, 자기들이 순수하게 나라에 드린 것 없이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지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세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작게 일하고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심지어 그때 이렇게 헬라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혹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안수집사 7을 뽑았다. 그 정도로 이 구제하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우리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뒤를 보면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구제다. 그래서 구제는 그냥 그 선택이 아니고 그냥 컴펄스리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항공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시아나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진 자의 갑질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 가족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TLT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모르고 이단 교회에 잠깐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셨대요. 밖에 이단 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단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셨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었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반성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좀 반성해야 돼요. 물론 사랑같이 포장된 인간적인 환대겠죠, 그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런 포장된 가짜 사랑에 미혹돼 가지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광신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이 교회가 이단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베풀고 있는 그 거짓 껍질과 껍질 사랑만큼도 우리가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우리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따라서 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신앙에 의해 가꾸어진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 구제를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태도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마음은 없지만은 정말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움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돕는 사람이 있고, 정말 도울 마음이 없는데 사람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물론 구제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구제하는 사람이 나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구제 안 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의 행동을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구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그 구제하는 행동, 선한 행동이 영원한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OK 사랑 나눔 박스를 동사무소에 전달하러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고만 오려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이건 사람들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찍은 거를 지역신문에 내고 블로그로 올려가지고 한성교회에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베풀려고 한다. 이런 걸 쫙 써가지고 당장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제 카톡으로 목사님이 올라갔습니다. 쫙 보내주시더라고요. 선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는 말이죠. 그죠?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신도 그와 같은 선을 행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마음이 없어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교육적 차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부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도덕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도 선을 행하곤 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은 나름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마감되고 만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홍보되고 자녀들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단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안현정 지사님이 지금 올해 1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겠다. 그러더니만 조금 더 한 달, 두 달 지나서 정신이 좀 더 나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100군데에 의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돈 안 드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 것 말고는 다 남을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그건 또 돈이니까, 돈은 또 벌면 되니까 할 수 있겠다.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일, 요즘 그런 일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자기가 죽고, 또 소방관이 불 나가지고 불이 붙고 있는 가스통을 들고 막 그게 터지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다른 곳에 목숨을 걸고 그 가스통을 들고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선 그런 대단한 구제와 선행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에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 관점에서는 내 인생에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외식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으로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은, 그 첫 계단을 올라갔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갚아줄 상을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판단과 행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도 되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소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내 소속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혹의 그 근거를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구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전반에 있어서 계속 대두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순전하게 이익이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정말 순전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저는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냐 아니냐. 지금 이 두 번째 계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선 상태에서 두 번째 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좋은데 정말 순수하게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도 생각지 않고 할 수 있겠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어떻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죽고 나면 뭐 그 사람은 못 살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 남자가 내 사랑하는 줄 알고,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무슨 떡밥을 못 던져요? 내가 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다 따다주겠다 다 말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 결혼하기 전에 말하던 것과 달라, 이런 말을 하는 여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선행을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지만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두 번째 계단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조차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엄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은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돕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남을 돕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죠. 우리 동네 이 축전동이 20년 전만 해도 땅값이 얼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땅 몇천 평 가지고 있어 본들 뭐 도시에 나가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근데 이 땅이 다 100억, 200억 땅 부자들이 생긴 거예요. 100억, 200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100억, 200억 가진 아버지가 자기 짜장면 하나 못 사 먹고 돈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짜장면 하나 한 그릇 못 사주다가 자식들한테 그냥 물려주고 천국 가신 건 아니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웃에게 만원짜리 국그릇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20억 30억 아파트에 산들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이 이 첫 계단을 올라서 부자의 삶을 살기를 초청합니다. 부자로 안 살고 싶은가요? 아멘 소리가. 부자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서 부자의 삶을 살기를 초청합니다. 조금 나아졌네요. 그래서 우리는 월 5,000원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구제하는 액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점점 풍성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물질이 점점 더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1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을 11조로 하려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여자들은 안 떨리지만 자기가 돈을 안 벌으니까 안 떨리죠. 남자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 눈치 보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잘릴 거 염려해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벌어왔는데 이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떨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냥 안 떨리는. 자, 근데 이게 떨리는 이유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 떨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좀 덜 떨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 너 하나는 나 줘볼래? 그러는 거죠. 우리 그 다현이가 지금 이제 대학을 벌써 졸업했지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애들한테 과자도 사주시거든요. 과자 사주고 나서 야 다현아 하나만 줄래?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금방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사서 한 봉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달래도 안 주는 거죠. 어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한 봉지를 받을 텐데. 우리 승정이는 보니까 아주 벌써 머리가 깨졌어. 제가 셈이 통하는 거야. 셈이. 과자를 하나 달라니까 아주 분명히 지 마음은 안 주고 싶은데 선뜻 주더라고요. 그런 애는 이제 셈이 있는 애들이 셈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열을 받는 걸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를 줘볼래?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더 큰 거를 받을 만한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하려면 있는 돈을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만 원 주시는 게 좋을지 1000만 원 주시는 게 좋을지 어느 게 좋아요? 100만 원 주는 게 좋죠? 왜? 10만 원만 헌금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10만 원 헌금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좋아요? 무슨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좋아요? 10만 원 헌금하는 게 좋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1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1000만 원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관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 집은 아예 이제 11조를 드리고 부모님 시댁 친정 11조를 드리는 거를 용돈을 드리는 거를 아예 그걸 삶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미 떼놨으니까 구제비를 연말이 되면 얼마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누가 구제를 해야 될 때 구제비를 주는 것에 마음이 전혀 안 불편해. 왜? 내 돈을 줄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미 얼마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제로 드리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닌 거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는 거니까 부담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자,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워주려면 내가 있어야. 그래서 5,000원으로 시작된 우리의 그 구제의 삶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000원을 구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 1,000,000원은 한 달에 수입이 돼야 100,000원을 구제하지. 내가 200,000원 받으면서 100,000원 구제하면 제가 아주 가서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분수에 지나는 행동을 하나님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서기를 초청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겁니다. 우리가 100% 접을 수는 없겠지만 접어도 그게 자꾸 생각나요. 안 접으면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완전히 접어도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의식적으로 접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수고를 안다 했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자 달려가는 자리가 바로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고결하게 사는 고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